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앞에 5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5장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 제사장들도 변질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왕과 그 귀족들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락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이 백성들이 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 직전에 놓여 있어요. 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변질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찍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채찍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회초리를 들지 않고 때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마지막에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안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대해 주실 텐데 편안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성도가 새벽에 나오면은 가슴이 덜컹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여간 마음이 쓰이질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있기 전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주제도 되지만은 성경 전체의 주제도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요, 전도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채찍을 맞아서 당신도 채찍에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또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받아주실 것이니 함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을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그저 이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왜 힘드냐면은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전한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그것마저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안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나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너희들이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봉사하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이 권고는 이스라엘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광운교회 우리 교회에 또 온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로 오라. 내가 죄인이라고 나서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이 성경 말씀 전체의 권고입니다. 지금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른 이들 보고 오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면 되겠어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감당해야 돼요. 먼저 나의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나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 물질 우리가 거기에 돌아가 봐야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또 이 세상 쾌락
돌아가 봐야 잠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 쾌락 즐기고 나면요, 몰려오는 그 후회, 또 몰려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세상 명예도요, 잠시예요. 금방 없어져요. 우리는 이 잠시 있는 것들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대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버릇을 고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세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버릇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건강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찢어버리신다고 했어요. 또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그것을 다시 다 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은 찢어진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치료해 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고 찢으시고 상처났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이렇게 막 치실 때, 그래야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완악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살고자 얼마나 지혜를 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실 때 사랑의 매를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 회초리를 무서워하지만은 우리가 맞은 후에 엄마가 울면서 안아주면서 그 때린 거를 후회하시면서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아주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알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요. 그 회초리가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알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초리가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깨닫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 맞으면서 그냥 그것이 매 맞는 게 무섭고 기분 나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고 했을 때에는 내가 잘못을 회개하지를 못해요. 하지만은 진짜 이 매가, 이 회초리가 사랑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진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로 치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 아직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잘못된 것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오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순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삶,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의 치료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주 빠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이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인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그 찢어졌던 상처가 급속하게 치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행한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급속하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빨리 치료가 돼요. 우리의 건강도요, 빨리 치료가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참 세상에 빠져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했을 때요, 그 죄성이 회복되는 거는 2배, 3배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환경들은요, 얼마나 많이 막 내려주시는지 몰라요. 막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막 성경 읽게 해주시고, 막 굉장히 빨리빨리 회복이 돼요. 막 심적으로. 또 우리 가정도 조금 전에는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었는데 회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그냥 순식간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면은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가지고요, 회개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면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체 같은 거는요, 쪼개고 막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됐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체에서요,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인격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격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제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삭개오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삭개오한테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요,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러 거기를 가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 만나는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데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 내 앞에 다음 달에 나 가게세 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또 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걱정거리들이 막 있는데 그 걱정거리랑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매주마다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받은 것 같고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삭개오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이번 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걱정 근심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걱정거리들이요, 근심거리들이요 다 해결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거를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또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요, 치료받기 위해서도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치료받기 위해서, 빨리 치료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셨나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나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힘쓰셨나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 순종하기에 힘을 쓰셨나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나타나시면 이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고 보니요, 이 새벽빛처럼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은 일정해요. 밤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일정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항상 일정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변덕스러운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늘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그날따라 기분이 변해요. 그 날씨에 따라 변하고요, 또 옷차림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리고요, 기분 전환한다고 또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하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는 이 사람 섬기는 것은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결코 어렵지 않아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다 보니까 우리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2번이 오는데 이른 비가 10월 하순에 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파종을 하고, 늦은 비는 또 3월에 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그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농사를 짓지 못한대요. 이것은, 이 비는 뭐죠?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새의 벽빛같이 한결같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가요? 우리가 왜 죽어요? 예?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자기 길로 간 길에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올 때 혼자서 돌아오지 말고 같이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함께 섬겨야 됩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요,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만나야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여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함께 섬기고,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신이 되도록,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더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나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해 나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돌아보는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